53편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고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에 다윗의 마스길 역시 교훈의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마할랏이라는 뜻이 이제 병들다라는 할라와 거기서 유래한 말인데, 병든 자가 그 마할랏의 그 슬픈 음률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일까? 이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시편 14편과 거의 흡사합니다. 1절 말씀은 거의 똑같아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렇게 그 저희를 내려주고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시편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1편부터 14편까지가 바로 그 죄인들 가운데에, 어두움 가운데에, 18편은 꽃처럼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거듭 강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어둠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어둠인가? 1절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불신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죠. 어리석은 자를 정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요절이에요.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주해를 하는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시편 53편을 다윗이 그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초기 작품, 그런데 그들이 모두 타락한 자들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죠?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이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가지고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지난 주일 설교처럼 엄마 품에 안기니까 아기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엄마의 품에 일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참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면 그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 그 하나님이 크심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를, 그리고 어떻게 그 죄를 씻어야 되는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완성되어질 건가를 되새김질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반면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죠?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그 마음에 슬픔을 가득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인데요.
지식적으로 무식함을 뜻하지 않고요. 영적인 무지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은 자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일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조차도 부인하고, 망령된 일들을 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세우고, 자기들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사건과 일들을 동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망령된 것이 쌓였고, 그죠? 망령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12장 35절 36절을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3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래서 나오는 말,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36절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들의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패역한 말을 하는 거죠.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가 부패하다라는 거죠.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죠? 이 타락을 성경은, 신학은 뭐라고 말하죠? 전적 부패라는 단어를 써요. 전적 부패. 어디 하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곳이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0.1%도 없다는 거죠. 그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미쳐지는 모습들이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회복이 가능한 것. 이 구속을 받기 전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요? 부패한 거다, 타락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뭐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위를 가증한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하나님을 몰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꾸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야. 내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타락한 인생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아니고 그 존경할 만한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죠. 신명기 7장 26절을 가져오면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이걸 우상을 가져다 집안에 두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읽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우상 숭배라는 것들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왕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거 내 심중에 두지 마라. 내 집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요? 내 심중에 두지 마라. 그거는
멸망할 거야. 그거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파멸되고 마는 거야. 예.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묘사합니다. 2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예. 아마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시기, 그들의 그 부패함, 그죠?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관계적인 타락.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떠오르는 그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가끔 요즘들은 이제 정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인물로 세우려고 할 때 청문회를 하죠. 그죠? 청문회. 청문회 하는 그림을 생각할 때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생각하거든요. 백보좌 심판대. 요즘들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악한지 자기의 과거에 죄 지은 것들을 들춰내면 그걸 다 교활하게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백보좌 심판대는요, 감출 수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아마 예전에 그런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죽는 날까지를 비디오로 다 촬영해 놨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비디오라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의 일생을 이 땅의 생명으로 어머니 복중에 지어지면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틀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감히 고개를 들며 죄 없다 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 참으로 전 인류,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게 말한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타락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인데, 이 선은 구약에서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계획된 그 결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4절로 6절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의인을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불신자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세상적으로 나쁜 행위라고만 보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내 백성을 먹는데요. 이거 이스라엘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바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 이걸 누가 먹어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이
예. 그러니까 음식을 먹듯이 계속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신학적 생명, 성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계속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들이 범죄한 것 언제 했죠? 평안의 때였어요. 평안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평안함으로, 부유함으로, 높은 지위로 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핍박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던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통이, 고난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어떤 회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려고 이유를 대고, 저는 그게가 핑계처럼 밖에 안 보여요. 참 안타까운 거죠.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나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군대가, 그죠? 진영 안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죠? 몰살당하는 역사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뼈를 흩으십니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네가 살았다고? 네가 힘이 있다고? 머지않아 절멸될 거야. 마른 뼈가 될 거야. 이 소리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그렇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시는데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 물론 그들의 상황이 실제로 포로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에게 포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빠지고 세상적 가치관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이. 이것을 볼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야곱이 누구예요? 내 옛 이름, 그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내 이름인 거죠, 그죠? 그럼 거기서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까를 늘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의 삶의 그 가장 중심된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고 누리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두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구출해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